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 시간 갖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 정결함을 맡기를 바랍니다. 술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스스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조를 기록하러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경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 주님. 비록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무더위 또한 주님의 창조요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공율하신 주님, 허망인 것 없었던 마음에 껍질이 벗어지고 이 시간 오직주만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무명한 삶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젖도로 사신 저희 교회에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행운과 많은 행복을 주셨던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시며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서로 다른 신앙의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려심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짐을 지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격하고 이웃을 찾아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끈이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실 뿌리게 하셨지만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실 뿌리는 저희들의 헌신을 친히 가꾸고 돌보아 아름다운 연대를 맺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협력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개인적인 일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지어야 할 짐을 다른 교회들에게 지우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창성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많은 곡식단을 수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호산나 성도의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바라오며 사랑을 몸투고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사랑을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중에 있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모습이 뭐죠? 마스크예요. 마스크.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접촉을 많이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직장인들도 자택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택근무를 하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New Normal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 지금 정부가 이 규제를 풀었다는 것도 하지만 요즘 다시 들어서 이렇게 이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피합니다. 모이기를 기피하다 보니까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가야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본질로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대형 교회들도 상당히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를 거려한다 합니다. 그래서 의뢰 그냥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보는 건 그것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로 다시 이렇게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함께 모이는 일이 많이 어렵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팬데믹 중에도 우리 그 넓은 잔디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집에 처음에 팬데믹으로 정부에서 제재해서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러는 시간이 한 두세 달 있었죠. 그게 풀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교회에서 야외에서 처음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보고 싶은 성도들의 얼굴, 모습, 상황, 생활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드라이브인 예배 드렸죠. 그 기억이 참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기억 속에 한 장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본질을 잊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할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이 134편, 이것은 앞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람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요? 여러분들 성전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특별하게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의 순례시다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가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포로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만 당했습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그들이 유아정책, 말 그대로 혼혈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에는 그 이방 사람들과 통혼이 유리하게 됐고,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전통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혼혈된 그러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 민족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남유다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돌아나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라는 것은 뭡니까? 국권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나라에 종속되어서 종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 그 모습으로 그들이 징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당시의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군사력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나라도 이 미국을 대적하지 못해요. 지금의 전 세계 돌아가는 그러한 그 실정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리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멸망을 당한 것,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이 왜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1절에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꿈꾸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웬만해서 이런 간증은 안 하는데, 저는 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이에요. 새벽에 교회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중에 기도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1시간 정도 울고 눈을 떴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뜬 상태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고통받는 이 현실 자체가 꿈이구나.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현실과 착각할 만한 그런 꿈들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고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얼굴을 꼬집어봤는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꼬집어보면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 기적과 같은 일을 눈으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그 바벨론이 바사왕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 이방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정책을 이렇게 고레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성민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와 같이 고통 중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푸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잡혀 끌려와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 자신들에게 처해진 그 환경에 따라 당해야 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족쇄가 풀리는 시간이 한순간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게 되고 자신이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그들이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환경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만날 때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은 여러 번 겪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안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70년이라는 긴 시간,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끌려갈 때 그들 마음속이 어땠겠어요? 새까맣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정말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 중에 있는데 그곳에 그 어둠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뻐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병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일 수 있고 당장 정말 불치병으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고레스가 이 하나님께 이러한 그 묵시를 받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바사온 고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36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민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참된 빛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마음을 다해서 그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묵시로 누구에게 줬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복음을 만들어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거예요.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전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할 것이고 또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시편 기자가 지금 이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죠. 여러분, 노아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라고 했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온갖 죄악에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20년이 지난 후에요. 노아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를 질책하고 비웃던 그 조롱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그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삶의 보금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희생을 요구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죽음이 위협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닫혀진 태를 열고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러한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다면 믿고 나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따라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요? 지금 그들이 살았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비록 종으로 노예로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보장되고 안정돼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종이라 하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의 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지금 그 모든 안정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방인들로 잡족들로 가득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하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들고 고통과 노동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기도했던 거예요.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가 누구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물질과 마음을 다 합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치 황량하게 말라버린 그 땅이 비가 쏟아지게 되면 강물로 변하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짓눌려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줘서 그들이 다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뤘으면 눈물로 그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홍수가 일어나고 때로는 너무나 가뭄으로 메말라서 뿌렸던 씨가 다 말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일이에요. 씨 뿌리는 일. 그 씨 뿌리는 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많은 소출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 마음은 간절한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는 늘 푸른 농장 중부에 있죠. 네. 거기에 가서 우리 김종일 장로님 그 내외분을 만나고 갔어요.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에게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포도즙을 지금 한 박스씩 이렇게 한 가정당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장로님 거기 그냥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갔어요. 늘픈 농장 그 전에 그 목사님들이랑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갔다 올 때도 많이 들려봤고 교회에서도 한 분씩 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는데 제가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분이 미국에 84년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84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일단 한국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이 맨하탄에서 그분이 어디서 일을 했냐면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채 가게에서 고되게 그냥 하루에 그냥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올 때는 다 망해서 왔대요. 아버지가 그 배농장을 했는데 안성에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딴 데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것이 미국이다. 그 미국에 와서 아무 자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노동밖에 없잖아요.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노동하고 그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야채 가게에서 나가는 이 팔리는 그 물건들을 봤는데 한국 배가 없다는 거야. 한국 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배농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배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는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농장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과정 중에 그 배나무, 한국 배나무를 가져오게 됐대요. 그 배나무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그만 땅을 샀답니다.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그 배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배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가 늘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 한인사회에 한국 배가 없는데 그 한국 배를 먹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분이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참 재밌었대요. 재미를 짭짤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땅인데, 조그만 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7년 동안 즐겁게 이렇게 배농장을 하는데 갑자기 그 배나무가 말라 죽더래요. 그 불에 바싹 마르고 탄 것처럼 그분은 그냥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fire light 이런 이 병이 걸렸는데 배나무가 하나만 말라 죽는 게 아니라 하나가 말라 죽으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걸리듯이 그 많은 나무들이 다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 말라 죽어가지고 그 재미있던 그 배농장이 하루아침에 어때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굉장히 그때 어려웠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알아내기 위해서 기관들도 찾아가보고 한국의 책자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나무가 말라 죽는 이런 병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어느 곳에 갔더니 사과나무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배와 같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것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말라 죽을 때는 말라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말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정성을 더 들이고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사모님 얘기는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배 농사를 지면서 알았다. 예. 그만큼 사람 한 사람한테 정성을 들이듯이 배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지금 현재의 그 배농장의 모습을 관광을 시켜주더라고요. 버스에 태워서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늘픈 농장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녀오신 분들 있죠?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공장 입구예요. 공장 입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배나무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쫙 배나무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자, 그 동영상 한번 들어주실래요? 소리 안 들려. 동영상. 여기 보면 양쪽에 배나무가요 이렇게 숲을 이루듯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배나무가 저렇게 자랄 수 있냐. 나무라는 건 심으면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자라는데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자랄 수 있냐. 저런 길이요 차로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냐 했더니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가 자랄 때마다 묶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저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로 자라는 거예요. 저 땅이요 지금 무려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400에이커라고 합니다. 400에이커 그러면 우리가 별로 실감 안 나죠? 평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50만 평이요. 50만 평. 그분이 지금 73세라고 그래요. 73세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미국에 와서 그 어려움 중에 그 배 농사라는 하나로만큼은 전문가가 되었고 모든 지금 이 미국의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 배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우리가 즐겁게 맛있게 이 미국에서 한국의 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분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공장 안에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드는 기계도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 기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하나 잘 모르겠다고 기계 뭐 제가 기계를 압니까? 근데 보니까 진짜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거 짜가지고 포장하는 데만 쓰는 기계인데 200만 불 들었대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고 연 매출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년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 기후가 안 좋고 날씨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 이 농사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노후를 정말 세상 걱정이 없대요. 거기 계시면 일은 좀 하지만 그래도 걱정 없고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참 제가 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속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팰리사이드 교회. 남들이 팰리사이드 교회 그러면 뉴저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뉴욕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 교회 38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형통하고 이 뉴저지를 대표하는 이런 교회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 상태에 왔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고 힘든 교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뿌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희생과 봉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가 이전의 교회의 모습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며 감사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